조국희 목사님이 광고해 주셨지만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은혜 받은 거 있으시면 꼭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간증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도전이 되고 또한 사모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특별한 새벽,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경건의 삶의 습관을 다시 수축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무너진 경건한 습관 다시 수축하라. 믿음의 지식을 더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파트 1이 다 끝나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상 숭배는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상 숭배가 사라지지 않는지, 우리 그런 얘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의 영적 대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는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특별히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영향으로 북이스라엘 땅 안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한 때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만연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기 전에는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농사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게 된 것이지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땅에서 이미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잘 보면서 그걸 따라하게 된 것입니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후죠. 기후. 특별히 비가 중요합니다. 저수지나 큰 강이 별로 없는 그 가나안 땅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농사의 절대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일찌감치 비의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비의 신이 바로 바알이지요. 농사의 신입니다. 비를 관장하는 바알 신을 잘 섬겨야 제때 비를 내려주고 농사에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시작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농경 문화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바알을 섬기지 말라고 수없이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바알 숭배가 근절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농사의 배경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푸는 은혜를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단지 전쟁의 신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목민의 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비의 신, 농사의 신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한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했고, 바알을 섬기면서 많은 수확물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 위에 영적 전투가 오늘 본문에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비를 내리시는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지 아니면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지.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을 놓고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비의 신이라고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바알을 신봉하는 아합 왕에게 보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17장 1절 말씀 보면,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왕에게 얘기하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신에게 정면으로 지금 싸움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 선포 앞에 아합 왕은요 회개해야 됐습니다. 그동안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걸 회개했어야 되죠. 그러나 아방은 돌이키지 않고요, 바알을 계속해서 섬깁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말대로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3년의 가문 끝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아방에게 보냅니다. 엘리야는 아방을 만나서 이제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참 하나님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 영적 싸움을 제안한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방은 엘리야의 제안을요 기꺼이 수락을 그래요. 갈멜산은요 바알 숭배의 본거지였고 자기들에게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사랴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예요. 장소로 보나 숫자로 보나 아방은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근데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극한 가뭄과 3년 동안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비의 신에게 제사 안 드렸겠어요? 기도했겠지요. 근데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려 3년 동안. 그러면 아방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한 말이 있었잖아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고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안 내릴 거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경고하고 갔어요. 그러면 그 3년 동안 아방이 깨달아야 될 텐데 그럼 조금도 깨닫지 않고 그 대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요. 어리석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자리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지요.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우리는 엘리야의 이 말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선택과 결단이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리라.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인 것이 되어야 되고 분명한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둘 중에 하나만 네 하나님으로 결단하라고 전적인 선택과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대답을 안 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분만 따르겠습니다. 곧바로 대답해야 될 텐데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바알을 버리는 거 깨름직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도전을 엘리야 선지자가 이 자리에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속에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아멘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다시 한번 내 자신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네가 좋아하는 그거냐. 둘 중에 하나 택해야지. 왜 머뭇거리느냐. 왜 애매한 자리에서 딱 서서 왔다 갔다 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깨름직한 뭔가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명백한 양다리입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있고 또 한 발은 바알에게 걸쳐놓고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나 위험한 상태지요. 버스에 올라타든지 바닥에 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요. 한 발은 버스 위에 올려놓고 한 발은 땅에다 딛고 있으면 너무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선택하고 분명하게 나의 하나님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저 간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유리하면 이쪽에 붙고 불리하면 저쪽에 붙겠다는 얄팍한 계산이 그 머뭇하는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어떻게 용납하시겠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나는 질투한 하나님이라. 그분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고만 있으시겠냐고요. 우리 주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믿음을 보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을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 우리 주님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이 미식거려서 토하고 싶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늘이냐 땅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그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출발이 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한 것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음식도 뜨거운 음식이든지 찬 음식이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음식은 성의가 없어 보여요. 유일하게 미지근한 것을 환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각종 세균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균은 미지근한 것을 좋아하지요. 세균은 아주 뜨겁거나 아주 차가운 데 번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지근한 온도에서는 급속도로 번식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상태에 있을 때 온갖 유혹이 다 달려들어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괴롭고, 세상에 나아가면 저도 똑같이 살지 못해서 또 괴롭고, 온갖 유혹과 시험이 계속 달려드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번식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지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가 너무나도 용이해집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쪽에 한 발 걸치고 저쪽에도 한 발 걸치고, 그 미지근하고 어정쩡한 마음을 보면서 악한 사탄이 그 땅을 마음껏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선지자의 강력한 도전과 촉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욕망 때문이었다. 욕망 때문에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를 택하라고 해도 하나를 택하지 못해요.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나라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고 싶은 욕망, 비의 신, 농사의 신으로 생각했던 바알을 섬기면서 농사 잘 짓고 많은 곡식을 추수하고 싶은 욕망,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도 붙잡고 싶고 바알도 놓치기 싫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욕망이에요. 욕망. 그래서 우상숭배는 철저하게 나를 위한 신앙입니다. 내 욕망을 채우고 싶어하는 탐욕스러운 양다리예요. 신앙의 중심에 내가 있지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바알이라는 우상도 나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우상숭배가 어디에서 자리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 욕망 아래 자리하는 거예요. 욕망.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의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잘 들으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욕망을 실현시킬 능력은 없어요. 잘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이요, 내 능력보다 언제나 커요. 이게 욕망이. 그러니까 삶에 만족이 없어요. 욕망은 큰데 내 능력은 작아요. 그 사이에 우상들이요 스며들기 시작해요. 농사에는 비가 필요합니다.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질 않아요. 근데 나는 비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것은 내 능력 밖에 있는 일이지요. 비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추수를 했으면 좋겠다. 내 욕망이 있는데 비를 내릴 수 없는 내 능력의 한계를 알아요. 내 욕망은 저 위에 있는데 내 능력은 저 밑에 있어요. 저 위에는 내 욕구와 저 아래는 내 능력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게 바로 불안과 두려움과 불확실성, 그런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안과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피하고 싶어서 인간인 주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들고 각종 금기를 만들고 이런저런 징크스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우상을 섬기게 되지요.
각종 금기에 매이게 되는 것이고 이런저런 징크스의 노예가 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만들어낸 비의 신 바알이고 풍요의 신 아세라예요. 자신의 높은 욕망과 자신의 낮은 능력 사이에 자기들이 만든 바알과 아세라를 딱 집어넣어 놓고 비가 오기를 기대하고 풍성한 수확을 원하는 것이지요. 오늘 수능 시험 보는데 욕망은 저 위에 있어요. 내 능력은 저 밑에 있어요. 이거 지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욕망은 수도권에 있는데 내 능력은 저기 밑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와요? 불안과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불안과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어떻게든 떨쳐내고 싶어서 각종 미신과 징크스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미역국 먹지 마라, 반찬에다 참기름 넣지 마라, 손톱 깎지 말고 머리 감으면 안 된다, 횡단보도 건들 때 선 밟으면 안 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옛날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렇다,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그런 일은 더 이상 없다. 여러분 어디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도 그 잘난 정치하는 사람들, 회사 경영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비이성적인 미신에 의지하는지 몰라요. 우주선을 발사하는 그 자리에서도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요.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능력 사이에 있는 그 차이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상숭배 메커니즘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욕구가 항상 내 능력보다 높다. 그래서 그 사이에 불안과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그런 감정들이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1계명과 2계명을 통하여 나만 섬기라고,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고. 근데 그 다른 신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네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만든 우상, 우리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우상, 이런 것들이지요. 인간 안에 있는 탐심이요,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모든 우상들은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의 자리에서 오늘도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 탐심이 안 없어지는 것처럼 우상도 안 사라집니다. 욕망이 능력보다 언제나 크기 때문에 안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탐심을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할 것을 말하죠. 자기 중심성도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살아야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늘 머뭇머뭇거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알지만 내 욕망에 딱 맞는 우상. 더군다나 우상은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역시도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는 윤리를 강조하고 건전한 생활 규범을 요구하는 거예요. 윤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윤리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어요. 바알 신앙에는 그런 요구가 없습니다. 바알에게 절하고 의식만 행하면 일상의 삶에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아요. 아니, 할 수도 없지, 우상이니까. 욕망을 부추기면서 마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나온 인생들에게 이렇게 혹하는 신앙이 어디 있어요? 네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고, 내가 모든 것을 지지해 준다고, 너는 내게 와서 절하고 의식만 치르라고. 이게 얼마나 인간의 본성과 딱딱 맞아 떨어지냐고요, 우상이. 이스라엘 사회가 농경 사회로 전환되면서 풍요의 유혹이요,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뺏어버립니다. 더 많은 추수에 대한 욕망과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최대의 미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허망하게 바알 종교에 급속도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본성과 딱딱 맞아 떨어졌어요. 여러분과 저도 절대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딱 껴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경계하는 기복신앙,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기복신앙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변질될 수 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들어온 헐버트라고 하는 초기 개신교 선교사가 그 당시 우리 조선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조선인들은 사회적으로 유교적이며 철학적으로는 불교적이며 그 밑바닥에는 샤머니즘이 자리 잡고 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한 것이지만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는 유교적이지요. 유교적인 질서 위에 사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적으로는 불교적이에요. 인생을 고뇌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업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가장 밑바닥에는 샤머니즘이 있는 거예요. 샤머니즘은요, 미신적이고 기복적이에요. 근데 그 샤머니즘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모든 종교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맨 처음 불교가 들어왔는데, 불교는 고행과 자기 수행에 의해서 해탈에 이르려고 하는 매우 철학적인 종교였어요. 근데 샤머니즘이 영향을 딱 주니까 치성을 드리면 복을 받고 극락에 가는 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유교가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유교는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가르친 윤리였어요. 종교가 아니라 윤리에 더 가깝죠. 그런데 샤머니즘은 그 유교를 조상 제사를 드리고 귀신을 달래는 기복 종교로 바꿔버렸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안전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도 우리 심성 가장 밑에 있는 샤머니즘의 특성을요, 너무나도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의 그림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 믿어 부자 된 사람, 예수 믿어 자녀 잘 된 사람, 예수 믿어 병에서 나은 사람, 예수 믿어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그게 마치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전형적인 그림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마치 물질주의, 성공주의, 번영신화에 빠진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는 면이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물질적인 복과 형통한 삶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복, 형통한 사람, 그게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 신앙도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딱 세워진 그 귀한 기독교 신앙을 고작해 우상숭배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신약으로 오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참 복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물질적인 복, 형통한 삶, 그걸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에 대한 기준도 다르고요, 행복에 대한 가치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니, 언제 예수님이 재물을 가득 쌓아놓고 그것으로 나의 평안과 안전을 보장하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너를 위해 쌓아놓지 말고 너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내가 너한테 주는 것 계속해서 나누고 흘려보내라, 이렇게 가르치시지. 어떻게 살든지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과정에서의 옳음과 선함,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을 복되게 하면 살라고, 그게 잘 사는 거라고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주님이 말하신 것들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부추기는 샤머니즘의 영향을 일정 정도로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 머뭇머뭇하지 말아라.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하나님과 세상 그 사이 어디엔가 어정장에 서서 간보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과 지유를 섬기든지 분명히 네 자리를 정해라. 그런 전적이고 분명한 결단이 없이는 절대로 제대로 된 믿음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아니, 진실한 믿음이 시작이 되어도 계속해서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명하고 단호하지 않으면.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작은 습관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이렇게 나를 수시로 부추기는 죄된 욕구를 딱딱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 전적으로 분명한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단호하게 결단하지 않으면 예외 없습니다. 나를 지배하는 욕망과 싸워서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욕망이 주인 되는 삶을 절대로 못 넘어서는 거예요. 한 번의 다짐, 한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일평생과 나의 전 인격과 나의 전 존재를 다 쏟아 부어야, 그래야 온전한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적이고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참시면 하나님을 따르고, 이 세상이 참시면 이 세상을 따르라. 너에게 돈이 참심처럼 느껴지면 그 돈을 따르고,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라. 너희가 언제까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느냐? 네가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이나 했는데 차든지 뜨겁든지 네 입장 분명히 해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확 기울어서 내 남은 일평생을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기를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매일 새벽마다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면서 세상 자랑과 부귀와 영화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결단, 내 생각, 내 능력, 내 경험, 내 기준, 내 감정, 이런 것들 붙들고 사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 그 결단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갈멜산 위에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일관성 있는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신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저럴 때는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고백하고, 농사 지을 때는 바알을 의지하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고 교회 밖에서는 이 세상의 질서와 요구를 따라 행하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은데 사업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일관성. 이럴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저럴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교회 안에서 보이는 태도와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과 일터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 제단을 수축하되.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머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거였어요. 갈멜산은 바알 신앙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단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말은 무엇이죠? 그동안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한 사람 한 명도 없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흐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르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겠다는 결단이에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은 지금 흐트러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흐트러졌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버린 것은 아니니까. 흐트러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르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 나도 미워하고 가증스럽게 여기고, 한마디로 범사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딱 놓고 사는 거, 이게 잘 사는 거죠. 근데 이 세상 안에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수시로 흐트러져요. 내 영혼이 무질서해져요.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제단이 수시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내 영혼의 제단을 그때그때 다시 쌓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딱 결단했습니까? 아무리 굳게 결단해도 금방금방 그 결단이 느슨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일상을 계속해서 조율하는 거예요. 느슨해지고 틀어졌으니까 조율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내 일상을 수시로 조율하지 않으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나는 막 분노하고, 하나님 미워하시고 가증스럽게 생각하는데 나는 너무나도 그걸 즐거워하고, 지금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거예요. 조율이 필요한 거예요.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단원들이요 자기 악기를 조율합니다. 악기들이 모두 조율을 맞춰야 지휘자가 등장을 하고 연주가 시작이 되어져요. 새로운 스테이지가 시작될 때마다 어김없이 다시 악기를 조율하고 연주를 시작을 해요. 이 과정을 생략하고 연주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불협화음이 이곳저곳에서 나올 테니까.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내 삶을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조율하는 것과 같아요.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던 것은 없는지,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 삶에서 흐릿해진 것은 없는지, 내 욕망이 주인이 되어서 지금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삶을 다시 조율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기준에 조율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불가능해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악기가 조율이 안 돼 있으면 불협화음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내 영혼과 내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조율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 주일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매일 아침의 경건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사모함으로 진행하는 특별 새벽기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흐트러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조율하는 시간이니까, 그동안 무너져 있던 재단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사모하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 면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걸 다시 조율해야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비로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올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부분 불협화음을 내고 있었는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 1년을 쭉 돌아보시라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게 되는데 감사의 정만이 아니라 동시에 그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삶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맞춰서 내 마음을 조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조율해놓고 세상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연주하는 분들이 스테이지가 바뀔 때마다 악기를 조율하는 것처럼 나도 내 마음을 조율해놓고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경건한 삶의 습관은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머뭇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한 것이고, 경건한 삶의 습관은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기 위한 것이지요. 경건한 삶의 습관을 가지고 내 영혼과 내 일상을 계속 조율해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경건한 삶의 습관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분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